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저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9편 1절부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에게 10계명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축복받는 가장 먼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10가지 굉장히 중요한 10가지거든요. 복을 받는 첫 번째 중요한 것,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10가지를 먼저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면 여기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 10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알아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거든요. 귀신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사탄의 쫄병들,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럽니다. 제5계명이 뭐죠? 5번째 인간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10가지 속에가 돈을 많이 벌고 살아란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저는 그렇게 10계명을 많이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을 굉장히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돈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행복을 찾아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그냥 따라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의 복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으뜸으로 여기면요. 늘 사는 게 힘듭니다. 돈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왜?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야 돼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행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요. 악한 일을 안 한다. 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아까 10가지 계명은요. 다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짓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나올 때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요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에게 주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잘 살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절대 너희들은 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우리가 얼마 전에 과일을 샀어요. 과일을 사고 보니까요. 과일 있잖아요. 3분의 반 정도가 다 귤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 귤 판 데다가 전화를 하니까 교환해 준다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더니요. 안 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달았어요. 포기하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요.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장사하면 돼? 이렇게 장사하면 돼? 하면서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좋지 않는 것들을 반이나 넣어가지고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좋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아도 우리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히 살게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살다가 그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요 너무너무 나는 힘들어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곳에 와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자살을 할까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살자의 반대인데 자살을 하면 바로 죽는 즉시 지옥입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요. 뭔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세계 민족 속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책이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너무너무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우리 예전에요 어렸을 때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시골에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이 며칠 전에 저 앞집에서 불덩어리가 하나 지붕에서 획 밤중에 날아간 걸 봤는데 그 다음날 저 집에서 초상이 났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혼불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 집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에 불이 없었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 혼불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요 동네 할머니한테 또 옆집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이 봤지. 그게요 영혼불입니다. 그 영혼불이 육체에서 빡 빠져나가는 순간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땅속에 이제 들어가서
4일 되면 썩고 그 영혼불 그것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삽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자마자 바로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자신이 끊었어요. 임의로 끊었잖아요.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칼로 죽이면은 살인죄 돼가지고 굉장히 큰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였잖아요. 생명을.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요즘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형벌을 받는데 근데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까 그 살인죄는요. 지옥행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가서 철저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크게 작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을 받는 자는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거룩한 피로만 용서되거든요. 다른 걸로는 죄가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깨끗한 마음, 100% 깨끗한 마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또 실수로 잘못에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가서 일을 했어요. 농촌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녁 때 와서 뭐 해야 돼요? 손발을 씻지 않고 자는 경우 있을까요? 없어요. 농촌 밭에서 일하면요. 손에 발에 막 흙이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또 씻고 잡니다. 근데 내가 그냥 한 달 내내 씻지 않고 한 달 내내 그냥 잤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옷도 얼마나 더럽겠어요. 매일 일을 했으면 매일 빨아입으면 깨끗할 텐데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또 내일 일해야 될 건데 또 일주일 있다가 일해야 될 건데 그 옷을 안 빨아입었으면 얼마나 그 옷이 더럽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마음에 더러운 것을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을 이제 혼자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0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있던 돈도 다 쓰고 또 직장에 다녀본 것도 벅차고 자녀들은 커서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요. 아주 힘든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내가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니 그 이자나 원금 갚으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의논하다가 아파트가 남편이 살아계실 때 아파트를 좋은 것을 사놓고 가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면요 좀 돈이 많이 나오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팔면 이제 대학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재산을 조금 줄이면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집은 이 큰 아파트 아니라도 우리가 좀 조금 이 도시를 벗어서 시골에 요즘은 빈집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빈집도 지금 많이 비어 있어서요. 그 가격이 저렴한 가격도 있습니다. 비싼 것도 있지만 그것에 그냥 5분의 1만 줘도 10분의 1만 줘도 그 아파트를 판 금액에서 10분의 1만 줘도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사고 우리가 이사를 가고 요즘은 시골도 다 차가 있으니까 버스도 있고 이러니까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의논해서요 그 집을 팔아서 10분의 1로 시골 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시골의 집에 이사하니까요 예전에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32평인데 그걸 팔고 그냥 땅이 한 200평 있는 집에 시골로 이사를 갔더니요 텃밭도 있지 과일나무도 있지 공기도 좋지 뒤에는 또 산이 있고 앞에는 저리 그냥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살면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새벽에 닭들이 옆집에서 막 꼬끼어 울고 안개가 다 피어 있는데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이 마루에 서서 그랬대요. 저기 앞에 있는 바다가 전부 우리 것이다. 뒷산도 우리 것이다. 돈 주고는 사지 않았지만 다 보고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기도 너무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텃밭에다 그냥 한 10가지 정도 심으니까 부지런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또 이웃집하고 이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오니까요 옆집에서요 상추를 심으면요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그냥 부침개 하나 붙여다 드리면 할머니가 아니 나는 뭘 줄까 하면 할머니 상추 좀 주면 안 되고 뭐 많이 가져가서 그래도 상추도 또 빵을 자기가 조금 쪄가지고 옆집에 드리면요 막 조선파가 많이 있으면 파도 그냥 이렇게 바구니로 주고 이러면서요 어렸을 때 그냥 그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회복되더래요. 이게 아이들도 막 이 집에 가서도 놀고 저 집에 가서 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너무 젊은이들을 이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행복하다고 얘기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는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갈 거예요.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이제 30년만 삶의 이 땅이 없거더라고요.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많은데 조그만데요.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일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가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재벌인 사람들이요 3, 4대까지 재벌이 되기가요 쉽지 않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그 모든 물질을 마지막에 천국 갈 때요 자식들한테 100% 다 안 물려준대요. 자식들한테 진짜 작게 물려주고 다 환원은 나잖아요. 나라에 교회나 나라에 환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소득을 모았는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간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세계에 있는 양식을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게 준 부도 다 나누어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잘 따르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읍시다. 19절. 나는 이 땅의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럼 우리가 나그네 삶 사는 거예요. 일단 잠깐 나그네. 지금 이제 80이 다하게 나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80세월이 그냥 엄청 긴 것 같은가요? 짧은 것 같은가요?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아니 80 정도 되고 70이 넘으면 물어보면은 참 인생이 길었지요. 그러고 물어보면 그냥 눈 깜박았어요 지나갔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렇게 긴 세월을 짧게 얘기할까 그랬더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사는 시간에 이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그네가요 집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네. 나그네는요 보따리 개나리 벗지만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막 10년 먹을 걸 등에다 지고 가지 않아요. 나그네는. 나그네는 그날 먹을 것만 이제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아까 우리가 시골집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오래오래 사셨대요. 그래서 80평생을 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이제 있었는데 이 어머니 집을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동안에 매일 가서 청소하고 또 설에도 집에 엄마 집에 가서 지내고 추석에도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둘이 서로 이제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요. 막 경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집이 내놔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내놓고 한 1, 2년째도 안 팔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말씀. 이제 쟁기를 소가 소가 없으면 애양간이 깨끗해도 소가 있으면 그걸로 농사에서 풍족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농사를 지갖고 우리에게 깨도 주고 감도 따서 가을이면 주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텃밭도 다 비워놓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팔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한 60이 넘어서 정년 퇴직하면 엄마 집에 와서 한 번씩 와서 자녀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걸 팔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전세를 내놓자 세를 내놓자 그랬대요. 세를. 그러면 그냥 부동산에 내놓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페인트도 칠하고 좀 보수를 해서 월세로 내놓자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월세로 내놓대요. 그랬더니 그냥 한 몇 년 있다 가보니까요. 그 들어온 사람이요.
집을 잘 갖고 와가지고 엄마가 살 때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린애를 키우고 사는데 너무 예쁘게 갖고 놨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년퇴가 지고 올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들어온 부부는요, 도시에서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애들을 그냥 한 셋이 키우니까요. 막 애기들이 뛰어다니까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래요. 우리가 애기들이 좀 자유롭게 뛰어놀고,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는데 너무 애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우리가 그냥 좀 변두리 월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애들도 뛰어놓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사를 하자 해가지고 이사를 갔대요. 갔더니 애기들이 그냥 마당이 넓으니까 또 조금 지나면 냇물이 있잖아요. 냇가에서 애기들이 또 물놀이도 하고, 예전에는 막 주말이면은 그냥 토요일이면 막 가서 식당에 가 외식을 했는데 지금은 외식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고기 사다가 구워 먹으면 거기 캠핑이더래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희들은 예전에가 좋아 지금 좋아?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좋다. 어려서요 그 시골에서 자라는 것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굉장히 그것이요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 불과한 이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그냥 그 막 도시에서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막 불려서 재산을 들이고 이런 데 좀 젊은이들은 조금 내려놓고, 저는 EBS 하는 집이란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한 번씩 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시간 나면 EBS 하는 집이라는 그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어떤 두 젊은 부부가 시골에 들어가서 아주 시골집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선반도 남편이 다 만들고 예쁘게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해냈습니까 하니까요, 둘이 부부가 외국을 놀러 갔대요.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어디를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 집을 조그맣게 오두막같이 지어놓고 사는 그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요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더래요. 평화롭게 살더래요. 우리도 강팍하게 그냥 살지 말고 도시에서 살지 말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연에 있으면요 아름답잖아요. 자연은요. 그래서 마음이요 즐거워집니다. 자연에 더불어 사는. 그렇게 하면서 사는 젊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물질은 그냥 적당히 있으면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나그네 속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물질에 매어서 오늘 도시의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도시로 잠깐만 나가면 하나님 집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장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